감옥 안에서 정말 기약 없이 정말로 이제 그 캄캄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냈던 그에게 오늘 말씀은 정말 인생 역전도 이런 인생 역전이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죠. 감옥 안에서 우연히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그래서 빵 굽는 관원장은 3일 뒤에 목매달려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죠. 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 꼭 감옥에 풀려나고 왕에게 가면 나의 사정을 좀 얘기해달라. 근데 거짓말처럼 그는 잊어버렸죠.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아마 요셉의 인생에서 제일 최악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이고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했을 것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때가 되고 이제 2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1.1획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에는 지금 너무나도 캄캄하고 고난의 터널 속에서 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루아침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를 감옥에서 그냥 건져만 줘도 요셉은 할렐루야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의 2인자로 한꺼번에 점프를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되죠. 바로 왕의 꿈을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살찐 7마리 암소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파리한 7암소가 올라와서 잡아먹은 것. 그 다음에 아주 살이 통통한 이삭이 올라왔는데 7개가 아주 쭉정이 같은 이삭들이 올라와서 잡아먹은 것. 결국은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또 올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왕이시여 대비하십시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물 창고에 잘 저장하셔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애굽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식량 창고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솔루션까지 준 겁니다. 솔루션. 해몽만 한 게 아니라 대책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점술사, 과학자, 가장 똑똑한 사람들 바로가 다 불러가지고 해석하려고 했는데 다 답이 없어.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해석을 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도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다 딱 깨달은 거죠. 참 그게 놀랍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얘기해 버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건 거짓말 아니다, 진짜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입술을 가진 요셉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37절에 보면 모든 신하가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바로가 지금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이 다른 그 당시에 애굽의 지식인들보다도 결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더 학문을 했거나 어떠한 해몽을 배웠거나 그냥 비참한 노예와 죄수의 삶을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뭐냐? 그 근거가 요셉은 하나님의 신, 성령에 늘 감동되어 있고 성령에 늘 충만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지배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왜 놀랍냐면 이건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삶이 늘 성령에 충만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늘 성령에 충만해서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뭔가 인위적으로 뭘 안 해도 뭔가 무리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를 인정하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 만드는 테크니션들, 그 기술자들이 나오거든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출애굽기 3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에게는 항상 지혜가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네? 그걸 느낀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가 믿지 않는 상사가 야,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시네요.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결국은 붙어서 날마다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38절 바로 앞에서 그의 꿈을 해몽해 주던 요셉이 이때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고 그는 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성령 충만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영성이 지금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두렵지 않아요. 이거 말 한마디 지금 잘못했다가는, 꿈 해석 잘못했다가는 자기 목 달아납니다.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꿈을 딱 해석하니 바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안 믿는 자가 지금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좀 만나봤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과학자들, 점성술사들, 뭐 철학자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요셉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딱 얘기하는 거나 솔루션을 말하는 거나 대비책을 제시하는 모든 것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충만했다. 이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무리 어떠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코람되어 그 앞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날마다 그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한 주 365일 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이, 오늘 내 결정이, 오늘 내 모든 순간에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한다. 코람데오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혜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리더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 싶으시잖아요. 지식 얻고 싶으시잖아요. 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아니면은 또 저 사람의 무슨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이 내가 영향을 받고 내 삶이 막 흔들린다거나 또 내가 너무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때문에 크게 사람의 어떤 말과 리액션에 별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요셉이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면 누구보다 상처 많이 받을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팔렸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죠. 그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또 당했어요. 그 2년간의 그 억울한 기다림. 요셉은요, 그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말 들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그냥 세상의 말이고 사단의 말이구나. 그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때는 캐치를 하는 거죠.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 9장에도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똑같은 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많으면 knowledge하고 wisdom이 달라. 이건 좀 이거 다 주신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셉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늘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전도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그거예요. 이 13년 걸렸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살이 됐거든요. 13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요셉이 잘 견뎌온 거예요. 잘 인내한 거예요. 제가 뭐 성경에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냥 내 인생 포기하고 싶다.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심리에 대한 표현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상상하면 알잖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가정 안에 모든 업무를 다 돌아봤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그 마누라가 이상한 요청해가지고 자기 거절해가지고 억울하게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이 세상 이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말해도 말도 안 돼. 그런데 저번에 무슨 책을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보통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거든요. 보디발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어디 바깥에 외출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말을 하잖아요. 저 종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게 근데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요? 죽여야죠.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보면 겁탈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건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죽여야 되는데 보디발이 왜 그를 감옥에 넣었을까요? 요셉을 믿은 거예요. 평상시 마누라 행실을 잘 알거든. 자기가 출장만 가면 자꾸 이제 외제차 타고 막 백화점 돌아다니고 이런 걸 알고 있거든. 쇼핑하고 뻘짓하고 다니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결국은 억울함의 연속이었다. 가만히 보면 억울해. 항상 억울해. 그렇게 멋지게 꿈을 해몽해 줬는데 2년 동안 또 잊어버리고
억울해요. 인생이 항상 가만히 보면.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억울함의 시간, 제일 큰 억울함이 뭡니까?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100km를 형들 잘 있는가 갔더니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가만히 우리 인생이 참 억울해요. 그죠? 돌아보시면 참 억울해요. 억울해.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잘 넘기니까, 견디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견디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42절에 보니까 자기 반지를, 도장 바지를 딱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딱 입혀주고, 옛날에 세마포 옷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입혀줬다가 형들이 벗겨가지고 피 묻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술에 2인자가 타는 술에 태우고 사람들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소리 지르며 전국의 총리로 제 2인자로 만들었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억울함의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잘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 제목처럼 순간을 위해 영혼을 기다린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순간을 위해 난 영혼을 기다릴 거야. 우리 인생이 날마다 꽃길이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날마다 그냥 자갈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맨날 꽃길이세요? 그러면 고난이 곧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고난을 안 주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자기에게 딱 맞는 고난을 줘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근데 고난을 줘요. 고난이 아직까지 덜 왔으면 올 거예요. 아니요. 그거 잘 견디면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주님은 분명히 올리실 거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영광 못 받아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더 큰 영광이 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자.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실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막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때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또 나가서 그분 앞에 우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답답함을.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힘들었어.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나 억울해. 잠시 잠깐은 뭐 좀 위로 되는 것 같죠.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나중에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요셉처럼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